오늘은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수태고지입니다. 둘째는 엘리사벳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먼저 수태고지를 보겠습니다. 어제 엘리사벳이 임신했을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때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구원자를 임신하였음을 알립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26절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 후에 마리아가 구원자를 잉태한 것입니다. 그런데 27절 말씀 보시면 마리아를 어떤 상태라고 합니까? 처녀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혼했다고 합니다. 약혼은 결혼하기로 약속했지만 아직 결혼하지는 않은 겁니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았다면 성적인 관계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34절에서 말한 대로 남자를 모르는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은 처녀인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어떻게 임신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우리도 하지만 마리아도 동일하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데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을 수 없는 일이니까 천사가 친족 엘리사벳을 증인으로 이야기합니다. 가서 보라는 겁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친족이었기에 그가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했다는 것을 마리아는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늙어서 임신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임신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벌써 6개월이나 지났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사가 그걸 이야기하면서 가서 확인하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하셨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천사의 말을 계속해서 부정하는 것 의미가 없는 겁니다. 믿을 수 없다면 가서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내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사실이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리고 사실이라면 마리아는 누구를 임신한 것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를 임신한 것이 됩니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도 왕의 후손을 잉태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화답합니다.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리고 즉시 엘리사벳에게 갑니다. 갈릴리에서 유대로 갔으니 아마도 며칠 걸렸을 겁니다. 39절에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마리아가 다 얘기해가지고 그때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44절 말씀 보시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라고 합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잘 지냈냐고 하는 이 인사를 할 때에 알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를 만났느니 하나님의 아들을 수태했다느니 이런 이야기를 아직 꺼내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면 엘리사벳이 어떻게 알고 말했을까요? 41절 말씀 보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입니다. 성령님께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할 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로는 6개월이 넘은 아이가 뱃속에서 뛰놀았다라고 합니다. 둘째로는 마리아를 향하여 주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마리아가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엘리사벳에게 가서 확인하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말씀을 듣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기에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실 줄 마리아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찬양합니다. 46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우리가 마리아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는 점이 한 가지 여기 있습니다. 마리아는 분명히 복이 있는 여인입니다. 만세의 복이 있다 할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모는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성모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본래는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단어를 성모라고 번역한 겁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낳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을 낳은 여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성, 인간적인 부분만 낳은 어머니입니다. 마리아는 분명 복이 있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을 낳았으니 복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리아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도 마리아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을 이후로 듣지 않고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리 예수님을 낳았다 할지라도 복이 없는 여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49절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9달 정도 되었을 때 마리아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출산하는 것도 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갔을 때 마리아는 임신한 지 이제 3개월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셉도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약혼녀입니다. 자기 약혼녀가 임신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까요?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법에 따르면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가지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 나오냐면 조용히 덮으려고 했다라고 나옵니다. 조용히 덮고 파혼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에서 나타나 이렇게 아내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약속하신 구원자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 모두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약혼이 깨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무사히 결혼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2장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수태고지 그리고 친족 엘리사벳을 만나는 이야기 마리아의 찬양을 보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세례 요한의 출생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입에서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저희를 전능하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으로 복된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믿음의 열매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